귀한 비를 뚫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또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시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또 판단으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제자들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디베랴는 AD 20년경에 헤롯의 안디바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높여주기 위해서 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 명칭을 디베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현장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뒤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신들에게 뭔가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먼 곳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 시장함을 느낄 상황이 되었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를 불러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눈을 들어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것은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곁으로 오는 것을 자세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오는 것을 집중해서 또 자세하게 보시고 제자 빌립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고 빌립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가족까지 합친다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숫자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무슨 방법으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방법을 모르고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정답을 다 아셨지만 빌립이 어떤지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서 바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피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러 제자 중에 빌립에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십니까? 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많은 12제자 가운데 빌립을 선택하셨습니까? 빌립은 사실 합리주의적이고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 제자들 가운데 이 빌립을 선택하셔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합리주의적이고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상황을 너무나 직설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일상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들, 합리주의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실 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그 병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의술을 사용하시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장례 지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는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모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면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정도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예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시험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싫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말할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시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이 시험만 피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약한 과목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내 부족한 것들을 잘 채워가고 또 잘하고 있는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내서 그 성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도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그의 믿음, 그의 생각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합리주의적이고 현실주의자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빌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과 지금 빌립의 원하는 답이 달랐습니다. 빌립은 그날 모인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일당 10만 원으로 쳤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빌립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 200데나리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정짓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빌립의 반응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으로 봤을 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사서 그들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참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즘처럼 합리적인 세상 가운데서 누가 일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음식을 구할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과 같은 판단을 했을 거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가정에서도 우리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을 먼저 앞세우고 그의 예수님의 방법을 물어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면 우리도 빌립처럼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이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도 예수님께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먼저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먹인다 할지라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빌립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그 물음의 의도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방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앞에 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우고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를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고난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다. 집 앞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이 다 죽고 아내마저 자신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나중에는 그 고난이 다 물러가고 고난 전에 받았던 그 축복의 2배나 더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뒤로 하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백방으로 음식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고 또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은 결과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겨우 구한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음식은 성인이 먹을 수 없는 한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 얼마나 양이 작았겠습니까? 생선이나 혹은 물고기로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투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옵사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 또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정상적인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상품의 가치가 없는, 또 물고기가 작고 또 손상이 가 있는 그런 물고기를 옵사레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상했거나 크기가 손가락 굵기 정도로 전혀 내다 팔 수 없는 상태의 생선입니다. 어부들은 익투스의 물고기는 다 손질해서 가져가고 이 이제 상품 가치가 없고 작은 물고기는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물고기를 수거해다가 소금에 절여서 그들의 반찬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원문에서도 오늘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에 불과했습니다. 이 양을 보면서 안드레는 본문 9절에서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 앞에 가져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 음식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지금 현실을 보면서 낙심한 말로 이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앞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회 일을 할 때나 세상적인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해 보지도 않고 이미 안 된다는 전제하에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그들을 이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사역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그런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재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이 모든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과 기적, 많은 사역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표적과 기사, 이적을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 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면은 이미 다 갖춰진 상태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두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앞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메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갈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다시금 승천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 제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시키시기 위한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 우리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것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염려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지만
이거 갖고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대답을 뒤로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복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라는 겁니다. 조금씩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을 만큼 다 주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앉혀 놓으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은 조각이 얼마입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13절의 말씀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은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고난의 자리에서 응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문제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나의 머리를 헤아리면서 그 문제를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기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빌립과 안드레 같은 그런 질문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엎드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